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계시적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4장 전체는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주시는 계시적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세상 끝에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종말의 때에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혼란, 영적 혼란, 자연계의 혼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연관되어져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중요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되며 또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배워서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AD 70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한 일을 지금 언급한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잘 보세요. 24장 전체는 1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도 오늘 또 15절부터 35절 마지막 부분에도 꼭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쩌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세 종말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세상 끝에 성도에게
믿는 성도에게 특별히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언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마음으로 명심하고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한 단락에서 1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이걸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우상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물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을 더럽히고 돼지의 피를 흘리고, 부정한 짐승이죠. 거기에다 제우스 상을 세워가지고 그 제우스 상에게 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쩌면 BC 167년의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BC 167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에 똑같이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고, 그것이 적 그리스도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짐승과 계약을 맺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온 민족들의 성전으로 만들자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성전 안에 이런 것을 세우게 된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우상이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는 상황 혹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 그건 전쟁 상황이라는 걸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라. 유대 평지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지금 온데 피를 흘리고 칼부림이 이루어지고 총을 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느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기 뵌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게 기도해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은 어찌 보면 전쟁으로 인한 환란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저의 성경 강의 스가랴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한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사한 그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전쟁, 지진, 원자폭탄까지 떨어지는 이런 그 그림들이 지금 스가랴서 14장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종말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큰 환란이라는 거죠. 제가 느낄 때. 그리고 이 환란은 오래되지는 않는다. 이 환란이 너무 오래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환란의 기간을 짧게 감화해 주신다. 왜?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지, 우리는 환란을 안 지나간다, 환란을 맛보지도 않는다 하는 말보다는 환란을 통과하긴 하는데 아주 짧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낼 만한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무릅뜨고
주님이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이 생기는가? 아직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3성전 인스티튜트를 만들어 놓고 성전만 세워지면 그 안에 재단과 그리고 메노라 그리고 떡상 모든 것 분향단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때가 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이 서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 아마 정치적인 어떤 언약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그것이 생겨나면 주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리 주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이 믿음을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런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로 언급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일어나는 일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큰 환난이 오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때 가깝다고 사람들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구나, 환난이 임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막 열광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곳곳에 이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가 나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택한 자,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주 쉽게 미혹돼요. 저분이 그리스도의 모양이다. 저분이 하는 말씀 좀 들어봐. 우리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네. 이러면서 거기에 이끌려서 미혹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단순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이단 속에 쑥 빠져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콘텍스트의 내용을 따라 이것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누구나 다 저분은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뒤에서 나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단 사슬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 죽음을 그냥 뜯어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이단 사슬이 있는 곳에 죽을 자들이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 환난의 때 이런 일이 난다. 왜? 메시아가 온다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이장식인가요? 이장 무슨 목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냥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경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이야기를 한 방향으로 막 사람들을 밀어붙이니까 단순한 사람들, 소위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단순하거든요. 그냥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모스크바 어디에서 임한다, 임한다 막 이래가지고 전세가 요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말씀하니까 아는 자는 그것을 보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잘 들으세요. 환난 후에, 이 큰 전쟁이 있고 환난이 있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자연계가 요동한다는 거예요. 왜? 왕중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자연계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요동하면서 그분을 지금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도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흑암이 임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현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임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죠? 환란 후에 자연계에 일어난 흔들림이 일어나고 그와 즉시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메시아가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공중으로 재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TV로 그것을 실중계해 준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닐 겁니다.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당 이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영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 둥근 지구에서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여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부된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이 이 땅 사방 곳곳에서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자의 휴거가 일어난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성도들도 환란을 지나가서 휴거를 겪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 물론 여기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모든 징조와 현상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아라 하는 이야기로 비유되어집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은 재림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쓰여집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개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드디어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웠다. 뭐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하고 회복하여져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 끌어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온 땅에서 믿는 모든 이방인 성도들도 끌어모으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이게 하나의 연속적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방인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세대에 바로 주님 재림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지는 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번창하기 시작하는 이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20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놨다가 왜 지금에야 비로소 주님이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불러 모아서 정착시키십니까? 왜 그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 모으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자기 백성의 찬송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찬송 소리입니까?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바로 그 찬송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서 불러 모아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기 시작하여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바로 그 세대가 주님이 재림하는 세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지금 교회가 휴거당하여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에 일어날 일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러나 짧지만은 환난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붙들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마땅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교회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